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상징하며 또 전쟁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이행하심을 보여주고 동시에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시고 모든 나팔이 불려질 때 대적자들이 모두 진멸되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심판이 실행되는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기 전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팔이 불려지면서 심판이 내려지는 시련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오늘 새벽 요한계시록 10장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여섯째 나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 한 천사에 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천사는 7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을 보면 매우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로 소개되는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묘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님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존재로서 지금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무지개를 두르고 있다라고 묘사하는데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는 존재로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매우 거대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계속 말해줍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능히 감당할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이 심판이 계속해서 내려지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도구로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이 이미 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읽혀진 그 메시지가 이제 이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 선포됩니다. 이어지는 묘사를 보면 지금 이 천사가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다고 합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온 세상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이 천사가 외칠 때 어디를 향해 외치냐면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으면서 온 세상을 향해 외칠 것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모습이 3절에 묘사되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로 외친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우렁찬 소리로 외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부인할 수 없도록 이 천사가 우렁차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7 우레가 함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7 우레는 앞서 기록된 7인, 7 나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7 나팔, 그리고 이후에 기록될 7 대접과 같은 심판 중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심판에 관한 소리를 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7개의 심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7 우레가 이제 외치게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기록하지 말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다른 7 심판이 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늘에서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사도 요한은 그 7 우레에 관한 말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 계시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은 심판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봉하여 두라고 말합니다. 임봉하여 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천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임봉된 7 우레의 소리도 지체하지 않게 될 것에 대해 말합니다. 곧 즉시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을 지금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임봉된 이 일들까지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임봉되어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말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날의 때가 오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분명히 들려지고 보여지게 될 것에 대해, 그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왕의 권한을 주시고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또 요한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가라라는 이 명령어와 또 가지라라는 이 명령어는 능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가서 가지라라고 지금 하늘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그것을 소유해야 할 것에 대해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져 있던 그 두루마리, 그 천사가 말하였지만 임봉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것을 가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라고 명령하라는 이 명령 이후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고 말하며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입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맥락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고통스럽고 환난과 같은 일임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말하였고 요한은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먹었는데 정말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먹고 나니 배에서는 정말 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됨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들려지면서 이미 그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대를 우리는 종말에 앞두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완전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견뎌내야 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 심판의 시기,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 단 그 말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계속해서 먹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와 또 방해로부터 우리를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견디게 하셔서 결국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때에는 우리가 다 같이 환호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될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도 요한이 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배에서 쓰지만 이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능히 견디며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받아 먹었던 그 말씀, 내가 살아내는 이 말씀을 이제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예언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이것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귀하게 나이가 많은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함께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입에 먹어진 그 단 말씀을 우리 배에서는 쓰지만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예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예언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며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입술을 통해 간증하며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또한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사이에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먹은 말씀을 힘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믿음과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야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역,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